내일 모레는 72번째 맞이하는 8.15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36년간의 일본 군국주의 지배와 압박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는데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애국과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 우리 무기로 우리가 잘나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이야기하기를 8.15 해방은 도적같이 불이 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것이다. 우리 민족이 해방된 것은 하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을 싫어하시지만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격을 지닌 인간이 인격도 생명도 아무런 힘도 없는 헛된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 2계명이 뭐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 절하여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계명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최고의 솜씨를 발휘해서 만든 것이 우리 인간인데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받고 탄압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 탄압받는다, 핍박을 받고 억압받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받는 억압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억압받는 것,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사람으로부터 억압받는 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회적인 약자인, 힘이 없는 부모 없는 고아, 남편 없는 과부, 집 없는 나그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갑질했던 사람들 참 혼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 분야에서. 근데 이미 성경에는 갑질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갑질하지 말라. 힘이 좀 있다고 힘이 없는 자를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힘이 있는 자도 힘이 없는 자도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 말. 그런데 같은 사람끼리 지배하고 억누르고 탄압하고 못살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돈이 없는 자를 멸시하거나, 권력이 있다고 권력이 없는 자를 억누르거나, 또 배운 것이 많다고 배운 것이 없는 자를 우습게 여기거나, 능력이 많다고 인물이 좋다고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고 깔보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5절에 따릅시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 돈이 없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 가난한 자를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4장 31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래. 궁핍한 자, 반면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못살게 합니다. 못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각오를 했어요. 너무나도 힘든 일을 시키면서 일하다 죽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게 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애굽 사람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못살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죽이려는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고 말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바로에게 보냅니다. 이제 내가 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못살게 하고 정말 힘들게 했던 이 바로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걸 다 쓸어버렸어요. 멸망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억압받고 탄압받는 것을 볼 수 없어요. 나훔서는 어떤 내용이냐? 구약성경에 이 아수르를 잔인무도한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아수르는 너무너무 교만했어요. 하늘부 손질을 몰랐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자들을 그냥 산채로 말뚝 박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 시체가 산을 이루었어요. 그 몸에서 흐르는 피가 강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왕은 자기가 이렇게 용맹스럽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걸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경고하신 내용이 나옴서고 결국은 이 아수르는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생명을 희생시킨 일본 군국주의자들 결국은 원자탄 세례를 받고 멸망하고 맙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렇게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 놓고 위협하고 협박하지만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됩시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살려야 된다고 말씀해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말씀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고통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또 법을 또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성문 율법에 구전 율법을 자기들이 만듭니다. 성문 율법의 약 10배가 되었어요. 말하면 시행세칙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그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해가지고 30가지 시행세칙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겁니다. 물건을 드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kg까지 1kg 미만은 들어도 되는데 1kg 이상은 들으면 죄가 된다.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또 주일날 또 고려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kg까지 걸어놓은 건 죄가 안 되는데 1kg 넘으면 죄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일날 걸으면서 내가 1kg 넘는지 안 넘는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묵은 걸 들으면서 1kg 넘는지 안 넘는지 조심해야 돼요. 이러니 30가지를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으셨는데 오히려 안식일이 더 부담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만드는 그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지켰느냐? 자기들은 안 지켜. 백성들만 지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에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저희는 그 율법을 만든 그 종교 지도자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되 말만 하고 지키라고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 힘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속박과 억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들이 오늘날에도 보면은 악습의 나쁜 습관에 억압이 되어 노예가 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노름과 도박 중독, 쾌락 중독. 나쁜 줄 아는데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또 인생에 참으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실패, 좌절,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인생의 허무등 여기에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아담의 범죄에 의해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정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다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억압받는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 인간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억압과 탄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인간다운 권리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진화론은 뭐냐?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원숭이가 사람 되었다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우연히 남태평양에 어떤 섬에 갔더니 그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원숭이 같긴 한데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 같긴 한데 사람도 아닌 그런 무리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옷도 걸치지 않고 아무 것이나 먹고 아무렇게나 자고 두 발로 걷다가 네 발로 기어다니기도 하고 그들의 말이 언어인지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다윈은 바로 이 사람들이 원숭이가 이제 사람으로 진화되어 가는 과정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이제 학설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다윈이 다시 그 섬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문명인으로 문화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요한 패턴이라는 선교사가 그
그 섬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옷을 입히고 말을 가르치고 음식을 만들어 먹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가르쳤어요. 다윗은 그 사람들을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로 봤는데 요한 페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으로 봤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영혼이 깨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 여러분들이 싫어하건 좋아하건 간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작품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 믿습니까?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손아귀에 갖고 놀려고 하지 말고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자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든 자에게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 분명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어떤 거린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목이 마르다고 냉수 한 그릇 달라고 왔어요. 옷차림이 너무 초라합니다. 싫어요. 그래도 바로 그 사람은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상을 주시는데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힘이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모른 채 하지 마시고 바로 누구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아멘? 믿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우리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항상 자기를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속으로 그래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섬겨야 돼 그래요. 아이고, 옆에 사람 꼼짝 못하게 하고 반말도 찍찍하고 그래 안 그래요? 대답들 안 하시네. 예수 믿어도 그러더라고. 예수 믿어도 내 주위 사람들은 내 밑에 있다고 생각해. 내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 아멘?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이 높은 거예요? 내가 높은 것 같아요? 솔직히요. 네. 자, 옆 사람 손 꽉 잡으시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을 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은 가정이든 교회든 분위기가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교회 가니까 다 뻣뻣해 고기가. 어? 교인들이 뻣뻣해 갖고 새로운 새신자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썰렁해요. 그런데 구익이 오니까 구익의 모든 성도들이 다 고개를 숙이면서 새 가족을 섬기니까 새 가족이 뿅 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다시 옆 사람 누가 높은 것 같아요? 누가 높은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인 얼굴. 자, 옆 사람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들이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어떻게 하라? 섬기라. 아멘. 또 직장에서 직위가 높다고 부하 직원 위에 군림하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 말. 다 존귀하다고 말씀이에요. 아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어라.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생활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세상의 왕 되면은 왕들은 정말로 백성들을, 요즘 대통령들은 좀 변했죠. 옛날 왕들은 왕이 백성들 위해서 있는 거 아니고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군림합니다. 지배합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주 만물의 주인이셔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우주 만물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데 그분은 군림하려고 지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말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직접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 말씀. 아멘.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인격을 높여드리고 이웃을 잘 대접하고 특별히 덕스러운 언어, 상대방의 인격을 높이는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옆 사람한테 반말 찍찍하고 말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율법 다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또 악습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교회 나가고 싶은데요, 제가 아직 술을 끊지 못했어요.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요. 제가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끊어져요? 네? 절대 못 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있는 그대로 오라 그래. 네? 알코올 중독 걸린 대로, 담배 중독 걸린 대로 오라 그 말씀이에요. 마약 중독, 노름 중독, 쾌락 중독 걸린 대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다 해방시켜 주겠다. 치료해 주겠다고.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창피해 갖고 교회 못 가겠습니다. 내가 돈 번 다음에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실패한 그대로, 가난한 그대로 예수님 앞에 오라 그 말씀. 그럼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네 인생을 성공시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실제로 간증 들어보면은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교회 나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술이 몸에 받지 않는다. 술만 들어가면 다 토해내고, 담배가 그렇게 좋았는데 교회 나가면서부터 담배 냄새가 그렇게 싫어가지고 담배를 못 피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끊게 해주셔요? 예수님께서 그 못된 악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 아멘. 믿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내가 못된 그 악습으로서 다 해방시켜 주겠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또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신음하는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사단은 너무 힘이 셉니다. 인간이 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했는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장정 5명, 6명 달라붙어도요 당할 수가 없어. 얼마나 힘이 센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2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는 그냥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어가요. 군대 귀신.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갔고 당할 자가 없습니다. 쇠가락을 치워놨는데 쇠가락까지 다 끌어버렸어요. 당할 자가 없어요. 아무도 가까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사단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그 2사람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옵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의 근본 원인이 죄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니까 이 병도 낫더라 그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생에 인간들이 지르고 있는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좌절과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인생의 허물로부터 해방시키게 오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면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을 다 제거시켜 주십니다. 우리 마음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질병이 물러갑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실패와 좌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형통과 승리의 인생으로 만져주시고 인생이 허무한 자에게 인생의 참 목적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과 육의 참된 해방과 자유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